오늘은 사랑하는 여러분들과 함께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정말 주 안에서 사랑하고요. 또 오늘 우리 장석환 집사님 기도 내용이 오늘 또 메시지 내용과 같아서 저에게 복이 되었고, 또 그 특송을 통해서 참 하나님이 어떠하신 하나님이신가, 그래서 우리 안에 쉼이 있다는 그 가사에 복이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한 주 동안 묵상하면서 고난이 득일까 손실일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과 제가 지금까지 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계속 당하고 있고, 또 이 일로 경제적으로 또 육체적으로 물질적으로 참 어려움을 당하는 이런 상황에서 살아가시는데, 이러한 상황에서도 과연 이런 시련과 고난이 나에게 영적으로 득이 되는지 또한 손실이 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익히 들으셨던 헬렌 켈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헬렌 켈러는 시각장애인이고 청각장애인이며 언어장애인으로서 삼중고로 엄청난 고난을 겪으면서 살아왔던 자매이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살 때 하버드 대학에 입학을 하였고 4년 뒤에 우승으로 졸업을 하였으며 그 후 인문학 박사, 법학 박사 학위를 수여받았습니다. 삼중고를 겪었던 헬렌 켈러는 하나님 사랑 안에서 평생을 살아가면서 그 책자의 어록 같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격은 편안하고 조용한 가운데서 개발될 수 없다. 오직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은 강해지고 비전은 분명해지며 야망은 고무되고 성공은 고치된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 시련과 고난의 체험을 통해서만 영혼이 강해진다. 이 부분이 제 마음속에 와 닿았던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하바국 선지자는 나라의 어려움과 백성들의 고통을 보면서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바국 1장 2절에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어도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니 어느 때까지리까. 또한 1장 3절에 어찌하여 내게 죄악을 보게 하시며 패역을 눈으로 보게 하시나이까. 어느 때까지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어찌하여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바국은 백성들의 시련이 손실이라고 생각을 했으며 하나님께 불편한 마음을 가지고 부르짖었을 것입니다. 하바국의 기도는 코로나19로 이축된 저의 모습을 보는 것과 같습니다. 어찌하여 이제 좀 예배가 회복되려고 하는데 어느 때까지 이러한 고통을 주십니까? 하면서 부르짖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바국 선지자는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대면하게 되었고요. 그 대면하면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진리를 깨닫게 됩니다. 그 후에 그는 이런 고백을 합니다. 비록 무화과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나는 어떠한 사람인가?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하고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사람인가?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저에게도 이제 뭔가 정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살겠다고 했지만 때로 이런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6개월 이상 마음껏 예배드리지 못하는 그 아쉬움, 또한 이제 회복이 되어가는 거 하나 했는데 다시 비대면 예배를 드리게 되어 저의 마음에 이축감이 들기도 했습니다. 저의 아픔은 이런 것입니다. 예배 드릴 때 보고 싶은 분들을 마음껏 보지 못하는 아쉬움입니다. 찾아가고 싶은 분들을 자유롭게 찾아가지 못하는 불편함입니다. 누가 전화 올 때 교회 오세요! 이렇게 말하지 못하는, 성령님이 인도하신 대로 하세요.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안타까움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 코로나19로 이축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이라면 받아들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교훈이 무엇인지 배우게 해달라고 기도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저의 마음과 동일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뭔가 예배에 대한 아쉬움이 있고 때로 이축감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지만 이런 환경이 우리 신앙생활에 사실 손실보다는 득이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저에게 간절하게 있다는 것입니다. 첫째, 이 고난이 득이 되려면 시험을 기쁘게 받아들여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기 시험을 만난다는 것은 시험을 마주친다는 것입니다. 시험, 즉 시련은 틀림없이 오는데 그때가 언제인지는 모른다는 말입니다.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대개 예기치 않을 때에 옵니다. 불시 옵니다. 불청객처럼 예고 없이 찾아옵니다. 기대하지 않았을 때에 오기도 합니다. 뜻하지 않았을 때에 일어나기도 합니다. 2절에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문자적으로 여러 가지 색깔이라는 뜻입니다. 색깔이 가지각색이듯이 고난도 가지각색이며 다양하며 천차만별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에게 다 각자 다른 고난이나 시험이 우리에게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육체적, 정신적, 경제적인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또한 어떤 경우는 대인 관계로 인한 시련이 올 수도 있고 또한 가정에서 시련, 또한 직장과 사회에서 당면하는 고난들이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각자 다 다른 시험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런 상황에서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고 명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는 말은 적극적인 자세로 고난을 받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고난이 올 때 기쁘게 받아들이라는 말씀이 쉽게 마음에 와닿지 않을 것입니다. 그 이유는 고난 당해보신 분들은 태풍이 지나간 후에 흔적이 남듯이 상처와 아픔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쁘게 받아들일 수 있지만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인다. 참 때로 어려울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을 주신 그 목적이 무엇인가 한 것을 안다면 우리는 요셉처럼 또한 다윗처럼 기쁘게 받아들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본문 3절에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고요?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믿음의 시련이 뭘 만들어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는 것입니다. 시련이란 말은 연단이란 뜻이기도 합니다. 연단이라는 단어는 쇠나 금을
용광로 속에 넣어 단련시키는 것을 말할 때 연단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어떤 새부치는 이 연단을 견디지 못하고 부러져 버리는 경우도 있고요. 어떤 새부치는 이 혹독한 연단의 과정에도 잘 견디는 새가 되어서 그 새로 인해서 가치 있게 유용하게 사용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시련은 인내하고 오래 참게 되었을 때 우리는 성숙해지고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하도록 사용되어진다는 말씀입니다. 4절에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온전이라는 단어는 성숙하다는 뜻입니다. 구비하다라는 말은 갖춘다는 말입니다. 부족한 사람이 없는 사람으로 온전하고 구비된 사람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온전한 사람일까요? 어떤 사람이 구비된 사람일까요? 바로 시련이라는 것. 이 시련을 통해서 우리는 온전하고 구비하여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성숙된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조정민 목사님이 쓴 고난은 선물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조정민 목사님은 원래 MBC 뉴스 데스크 앵커이기도 했고요. 또한 그곳의 사회부장, 또한 부국장까지의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20여 년 그곳에서 근무하다가 이분이 예수님을 알게 되었고, 그리고 믿음의 생활하면서 50대 중반의 믿음의 생활하면서 그 마음속에 영혼에 대한 사랑이 있었고요. 무엇이 인생의 가치 있는 삶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었을 때 그는 직장에서 사표를 내고 그러고 신학교에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 후 목회하면서 고난은 선물이라는 책을 쓰게 됐는데 그것에 14번 두드려 맞으면 14K가 되고 18번 두드려 맞으면 18K가 되고 24번 두드려 맞으면 순금이 된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욥기에 고난은 정금이 되는 지름길이라고 말했던 것처럼 고난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눈물겨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이겨낸 사람들은 그 고통스러운 시간을 되돌아보며 해상했을 것입니다. 지나고 보니 정말 고난은 선물이라고 말하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고난은 선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통해서 나에게 주신 선물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한번 자신에게 물어보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교육학자가 자신의 세 아이에게서 서로 다른 태도를 관찰하게 되었습니다. 아이가 기어다닐 때 장애물을 어떻게 대처하는지 그 반응을 보았던 것입니다. 첫째 아이는 장애물 앞에서 멈췄습니다. 둘째 아이는 장애물에서 피해 갔습니다. 셋째 아이는 장애물을 밀쳐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이런 현상에 흥미를 느낀 이 교육학자는 다른 아이들도 이런 방법으로 관찰을 했는데 자신의 아이들과 같은 세 가지 반응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첫째 아이는 어떻게 했다고요? 장애물 앞에 멈췄습니다. 둘째 아이는요, 피해갔습니다. 셋째 아이는요, 장애물을 밀쳐내고 앞으로 나아갔습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장애물 앞에 멈춘 상태입니까? 피해가는 상태입니까? 장애물을 뛰어 넘어가서 승리한 사람이십니까?
본문에서 시험이라는 말에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험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시련, 테스트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는데 시련, 또 다른 말은 유혹이라는 말로도 사용할 수 있습니다. 우리 앞에 놓은 시험이란 언제나 양면성이 있습니다. 동전에 양면이 있는 것처럼 시험에도 항상 양면성이 있습니다. 시험을 긍정적인 면으로 보는 것과 부정적으로 보는 것입니다. 시험이 긍정적인 면에서 시련이 다가오고 있다고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득이 될 것이고요. 부정적인 면에서 유혹으로 받아들이면 믿음 생활에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가나안 땅을 점령했던 12명은 적과 꿀이 흐르는 것도 보았고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들보다 강한 네피림들이 있다는 것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갈렙과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고난을 바라보았고요. 10명은 현실적으로 바라보면서 불평을 하게 되었습니다. 긍정적으로 볼 수도 있고 부정적으로 볼 수 있는 양면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결과는 가나안 땅에는 갈렙과 여호수아만 들어갔습니다. 대표자 2사람에게는 득이 되었고 10사람에게는 손실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은 우리에게 당면한 고난이 우리에게 득이 되고 있습니까? 손실이 되고 있습니까? 팀 켈러가 쓴 고통에 답하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고통에 답하다라는 그 책 속에 그 키워드가 뭘까? 그 책 속에 이러한 글이 있습니다. 고난으로 신앙을 떠나거나 고난으로 하나님을 만나거나. 그러니까 우리는 고난이 올 때 양면성이 있는데 고난으로 신앙을 떠날 수도 있고 고난으로 하나님을 더 가까이 만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책은 고통 속에서 마음이 상한 자를 하나님께서는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고통당할 때 하나님은 얼마나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추상적으로 고백하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사랑이 이 고난 속에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은 고통의 문제로 인해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거나 하나님의 계심을 또한 확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다스리는 주권자인 동시에 몸소 친히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고난을 당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예수님은 고통을 당하시기 위해서 오셨고 또한 고통을 소망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되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법칙과 가치를 역전시키는 역전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이아몬드를 어떻게 구별할 줄 아십니까? 여러 가지 다이아몬드 감별 방법이 있지만 가장 간편한 방법은 물속에 넣는 방법이라고 합니다. 보석 감별사, 특별히 다이아몬드 감별사들이 다이아몬드를 육안으로 보아서 얼른 구분이 되지 않을 때 물속에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예배 후에 여러분 보석을 한번 물속에 집어넣어 보시기 바랍니다. 물속에 넣으면 넣는 순간 가짜 다이아몬드는 빛을 잃게 되고요. 진짜 다이아몬드는 물속에서도 찬란한 빛을 발한다고 합니다. 이처럼 진짜와 가짜는 결정적인 순간에 물이라는 곳에 들어가게 됐을 때 드러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고 어떤 분이 가짜 그리스도인일까요? 어떤 분이 명품이고 어떤 분이 짜가일까요?
여러분, 시련이 왔을 때 어떤 반응을 보이냐에 따라서 우리 신앙이 믿음의 사람인가 아닌가 스스로 구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러분의 태도가 믿음이 결정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3절에서 너희 믿음의 시련이 무엇을 만들어낸다 그랬어요? 인내를 만들어낸다고 그랬어요.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줍니다. 시련이 오래 참을 수 있게 한다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3장에 사랑은 뭐 한다 그랬어요? 오래 참고 사랑은 모든 것을 견딘다고 했습니다. 인격의 성숙도는 그 사람이 얼마나 인내할 수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사람 됨됨이의 수준은 얼마나 참고 견뎌낼 수 있는가에 달려 있다는 말입니다. 인간의 지성과 삶의 최고의 아름다움이 사랑에 있다면 그 사랑은 바로 오래 참고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인내는 사랑하는 부부에게도 필요합니다. 때로 부부간의 삶에 있어서 부닥치고 힘들 때도 있지만 사랑하니까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오래 참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니까 부부의 허물을 받아주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참지 못해서 다른 곳에 눈을 돌리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입니다. 오래 참고 견디는 사람은 이 고난과 시련을 통해서 습득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19편 67절과 71절에서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을 뭐 한다고요? 지키나이다. 지키나이다. 어떤 분을 신방했는데 병상에서 목사님 성경을 읽으셨다고 말씀하셨어요. 어떤 분을 또 신방했더니 그분은 목사님 제가 밤새도록 몸이 안 좋아가지고 심장이 쪼여드는데 그것을 감당하기 어려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100번 이상 부르짖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살려달라고 밤새도록 외쳤다고 합니다. 얼마나 힘들었어요. 얼마나 어려웠으면 하나님 살려달라고 하나님만이 살려줄 수 있다고 그렇게 부르짖었겠습니까? 그렇구나. 고난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고난을 통해서 기도하게 되는구나. 고난 당하기 전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들을 배우게 되었나이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고난이 손실이 아니고 뭐가 된다고 했어요? 득이 된다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당면한 이 고난 때문에 나는 영적인 신앙생활에 손실이 되고 있는가, 득이 되고 있는가?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지금 아파하는 사람에게 유익하다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아파했던 사람들이 세월이 지나간 후에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되었을 때 그 고난이 나에게 영적으로 유익했다.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일에 유익했다. 세상 것을 내려놓는 것에 유익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신앙생활에 나태한 사람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는, 하나님을 더 의지하는, 주 없이는 살 수 없다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러한 고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두 번째, 시험을 이기는 자는 하늘의 상이
있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시험을 찾는 자는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기 때문이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자는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시험을 참는 자에게 멸관을 주십니다. 모든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사람에게 복을 주신다고요? 시험을 참는 자, 시험으로부터 이긴 자에게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멸관을 주실 것을 약속을 하셨습니다. 시련을 이기는 길은요, 이 포커스를 고난에서 벗어나는 것보다 주님으로부터 인정받으려고 하는 마음일 것입니다. 우리의 초점이 나에게가 아니고 주님에게로 옮겨갈 때 고난을 이길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인정을 받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시련을 참고 통과한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에서 주님께로부터 쓰임을 받는 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주님께로부터 잘했다 칭찬받는 자가 되어서 주님께 가까이 갔을 때 상을 받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욥도 복을 받았습니다. 욥은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을 받았어요. 모든 것을 잃었어요. 그 모든 시련을 욥은 참고 견디었으며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취하신 자도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전에 있던 것보다 배나 축복해 주셨던 것을 여러분들이 더 잘 알고 계십니다. 요셉도 복을 받았어요. 요셉은 그가 생애 가운데 17살부터 30살까지 많은 시련과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을 의지했고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했을 때 요셉이 가는 곳에 형통했다고 성경은 말씀하셨습니다. 물질의 유혹도 이겼고요. 부자 여인의 유혹도 이겼습니다.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애굽 총리라고 하는 멸관을 머리에 씌워 주셨던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복이 있어요? 오래 참는 사람, 인내하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 어려움을 피해달라고 기도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 이 어려움 속에서 제 자신이 훈련되고 더욱더 성숙한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보지 않겠습니까? 히브리서 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을 하실 때 이런 축복을 약속하셨어요. 히브리서 6장 14절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반드시 너에게 복 주고 복 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뭐 주신다고요? 복 주신다고 그랬어요. 반드시 복 주고 복 준다 그랬어요. 복이 두 번 반복했을 때는 히브리에서는 어떤 것이라 했어요? 최상급이라고 그랬어요. 신약에서도 최상급이라고 했어요. 여러분에게 최상급의 복을 주신다고 약속을 했어요. 어떤 사람에게? 참고 견딘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셨던 것입니다. 결국 6장 15절에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아브라함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아브라함도 이삭을 좀 기다렸어야 되는데 기다리지 못하고 이스마엘을 낳았던 거 아실 것입니다. 이런 실패와 경험을 통해서 인내하게 되었고 그가 100세까지 하나님께서 이삭을 줄 것을 믿게 되었을 때에
그 아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삭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물질의 축복을 주셨고 또한 오래 참은 아브라함에게 자식의 축복을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고 견디십시오. 이기십시오. 이런 어려움이 있을수록 여러분 가정에 찬송가가 끊이지 않기를 바라고 기도가 끊이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인내함을 보이십시오. 하나님 앞에 오래 참음을 보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복을 주시고 복을 주셔서 너를 번성케 하시겠다는 그 약속이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은 아무도 시험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13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어요. 13절 같이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아무도 뭐하지 아니하시냐고요?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시험하시는 하나님이 결코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즉 악한 의도로 우리를 유혹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하시거나 또한 욥처럼 시험을 허락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욥처럼 시험을 허락하실 때는 하나님이 욥을 믿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풍성한 축복을 허락하게 하기 위해서 시험하신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좀 귀를 기울여 주세요. 어떤 분이 시련은 망치와 같다고 했습니다. 망치는 유용한 도구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여러분들이 못이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못이라고 생각하면 그 망치는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적으로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기억해야만 됩니다. 못이든 망치든 둘 다 한 목수의 손에 의해서 움직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못을 때리는 것이 망치로 보일 수도 있지만 사실 망치가 못의 머리를 때리게 한 것은 목수입니다. 이것을 잘 아는 요셉은 형제들이 두렵고 떨고 있을 때 그 형제들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앞서 나를 보냈다고 했습니다. 형제들이 나를 미워해서 노예로 판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형제들을 구원하고 이스라엘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앞서 보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못으로 비유할 수 있는데 그 망치로 때린 형제들을 보기보다는 망치를 쥐어잡고 흔드는 하나님을 보았던 것입니다. 못이 목수의 뜻에 순복한다면 그리고 목수가 괜히 망치를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고 생각을 한다면 우리는 이 고난을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당면한 이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불안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이런 어려움이 있지 않는가?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해서 그런 것이 아닌가? 혹시 우리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 때문에 오는 고통이라면 우리가 속히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더 하나님께 진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중국 산시성 이남시에 가면은 양진 염정 박물관이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는 중국 학생들이나 대학생들이 반드시 한 번씩 들리는 박물관이기도 하고요. 또한 여행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코스라고 합니다. 그곳에 양진이라는 분에 대해서 이제 기념으로 나열해 놓기도 했는데, 이 양진이라는 청년 결백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가 높은 고위 장관으로 있게 되었을 때 그래도 자기가 사랑했던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을 창읍이라는 곳에 현령으로 이제 진급을 해서 그곳에 발령을 내게 했던 역할을 누가 했냐면은 양진이라고 하는 사람이 했습니다. 그래서 창읍에 현령의 지위를 가지고 왕밀을 보내게 되었고, 또한 창읍의 양진하는 이분이 이제 태수가 돼서 왕밀보다 더 높은 지위로 창읍에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어차피 자기가 사랑했던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거처하는 그곳을 지나가기 때문에 그곳에 들리게 되었을 때 왕밀이라고 하는 사람이 너무나 고마워서 극진히 대접을 했습니다. 그리고 늦은 밤에 금덩어리를 몰래 이제 주었습니다. 양진이는 이것이 금이라는 사실, 뇌물이라는 사실을 알고 호되게 나무랬다고 합니다. 그럴 때 왕밀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무도 모르는데 왜 이러십니까? 그냥 받아두십시오. 그동안 사랑에 고마해서 제가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그때 태수였던 양진은 내 이놈! 당장 꺼지지 못할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고 네 놈이 알고 내가 아는데 보는 사람이 없다고? 하면서 신하들을 시켜서 하인들을 시켜서 이 사람을 끌어냈다고 합니다. 이것을 양진사지라고 합니다. 천지, 신지, 아지, 자지. 다 몰라도, 다 숨겨도, 다 감춰도 예수 믿는 사람은 누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우리도 태수인 양진처럼 한번 큰 소리 칠만 하지 않을까요? 우리 하나님이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는데 내가 왜 이렇게 불안하고 나약한 삶을 살까? 내가 왜 이렇게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세상을 사랑할까? 우리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부활하신 주님, 나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지난 수요일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골로새서 1장 11절에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를 원하셨던 거 기억하시나요? 고린도후서 10장 8절에 주께서 주신 권세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기를 원하시는 거 아시나요? 시편 18편 1절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이 말씀 기억하시나요? 우리는 시련을 이길 수 없고 감당할 수 없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이 주신 권세가 우리와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을 능히 이겨나갈 수 있고, 또한 이 고난이
우리에게는 손실이 아니요 득이 되게 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고난 중에 있으십니까? 지금 현재 고난을 겪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지금까지 겪었던 그 고난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득이 되었습니까? 손실이 되었습니까? 시련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습니까? 세상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또한 더욱 구역원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해주시고 또한 영적 성숙과 성령 충만하여 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